오늘은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이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성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또 분위기가 가득 찹니다. 제가 어제 오늘 제 카톡이 아주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난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성탄 축하한다고, 요즘은 글도 잘 안 보내고 이렇겠다. 성탄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글 써 있는 거. 보낸 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불교신자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하나의 축제처럼 또 인식하고 또 그날을 굉장히 즐기고 재미있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성탄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참 좋긴 한데, 과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런 즐거운 일들이 너무 퍼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진정 모르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과연 그것이 기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성탄절이 되면 기쁜 날인가 슬픈 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쁜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 슬픈 날이냐? 주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주님은 사라지고 그냥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것으로만 치우쳐버린다면 그 본질이 사라졌으니까 슬픈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핵심이 빠진 것,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더 슬픈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의식도 없죠. 그냥 즐겁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그것이 은근슬쩍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슬픈 일은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오늘날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그러한 일들은 여전했습니다. 그 여전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 오신 것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뻐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에 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뻐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기뻐하죠. 물론 동방박사가 오기 전에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죠. 목자들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그들 찾아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동방박사의 기뻐하는 장면인데요. 이 동방박사가 기뻐하는 것은 아마 목자들이 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목자들은 마국간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으로 온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은 많이 지난 이후의 사건인 것 같은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오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들이 뭘 보고 찾아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그들이 찾아올 때는 그냥 별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는데, 그 별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알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그 사람들의 그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것이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기록되는 말씀이 2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는 것은 최고로 기뻤다는 겁니다. 최고로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는 것을 2번 반복하고 그 앞에 크고 매우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은 아주 최상급으로 지금 기쁜 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봤다는 것, 그것은 어떤 별이냐?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기쁨을 나열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상태죠. 초라한 상태지만 외형적인 초라한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겠지만은 기뻐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했다 하는 말은 이들이 그냥 들썩들썩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들썩들썩한 것,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알고 기뻐하고 했다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뒤에 보면 헤롯 왕이 행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또 그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걸 느끼고 왕은 자기 혼자 존재하는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도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잘 아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약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경배했다는 말은 단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심을 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하는 일이에요. 경배하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 지식만으로서 신앙심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지식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냥 뭐에 관해서 알면 다 알고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about, 관하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엇에 관하여. 관해서 아는 것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한다. 복음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이런 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그 관해서 아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 알아야 될 것은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교회를 아는 겁니다. 기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 아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관해서 알아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는 것은 경배하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에서, 메시아의 간에서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슬픈 것이죠. 이런 것이 슬픈 겁니다. 자, 이 슬픈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인 13절로 돌아가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러죠.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떠난 것은 누가 떠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떠난 거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라는 말은 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전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13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슬퍼요. 굉장히 슬퍼요. 앞에 부분은 굉장히 기뻐요. 왜? 동방박사들이 기뻐하는 장면으로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됐으니까 아주 기뻐요. 아주 기뻐요. 그 기쁨으로만 생각하면 기쁜 일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슬픈 일이 없을 것만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이후의 내용이 그들이 떠난 후에, 떠나기 전과 떠난 후에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바뀐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굉장히 슬퍼요. 슬픈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잖아요. 13절에 죽이려 하니, 죽인다. 그렇죠? 떠난다. 또 뒤에도 보면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그 일어난 사건들을 오늘 본문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하는 내용이라고 하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는 내용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죠? 자, 헤롯이 왜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아기는 헤롯이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죠.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왕. 그가 왕. 근데 왕은 자기 혼자 존재하는 거지 두 명의 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존재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정통 왕으로 된 사람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왕자리에 있는 걸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로마와 잘 결탁해가지고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된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통성을 커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죠. 성전을 크게 짓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도전을 하거나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근데 왕을 했으니까 그런 유인책을 쓰죠.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그를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나도 그에게 경배를 하겠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동방박사 왜 그냥 갔어요? 주의 사자가 그냥 가라 그러니까.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화가 났죠.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 그러죠.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됐을까? 뭐 학자들이 그런 것도 연구하고 그래요. 뭐 숫자가 많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아기를 죽이는 사건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은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고 그 아기의 태어남에 백성들이 소동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정말로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내 어떤 이익과 또 내 위치만을 생각하고 그런 것과 반대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못 견디는 그런 정서, 이것이 헤롯 마음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헤롯이 이렇게 슬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이 죽이려 하고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애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 자, 애굽으로 가는 그 내용들,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일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밤을 택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마음 굉장히 슬프겠죠. 굉장히 어렵고 마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메시아로 왔으니까 궁중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애굽으로 피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슬픈 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애굽을 가는, 밤을 택해서 피하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가서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 돌아오는 그것도 또 다른 헤롯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지나갔지만 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아기를 죽이는 사건, 또 애굽으로 떠나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예수님의 오심과 연계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슬프게 만들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는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오심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슬픈 일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죠. 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쁜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뭐 슬픈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나에게 행복이 펼친다고 하는데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은데요. 예수 믿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애달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경배를 받은 건 소수였고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그 시대를, 그 분위기를 지배했다는 것을 보면 성탄절날 또 성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의 슬픔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탄의 메시지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오심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탄절을 보면서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죠. 분명히 성탄절은 기쁜 날인데 성탄절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슬픈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왜 성경은 슬픈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마태는 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때 왜 이렇게 슬픈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기록하지 않았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과 역대상하가 다른 점이 뭡니까? 내용들은 비슷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구약의 어떤 왕조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게 뭐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위의 왕조들의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근데 역대하는 상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 어떤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뭘 썼어요? 우리 민족은 탁월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괜찮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썼잖아요.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예? 뭐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런 건 역대상하에는 없어요. 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탄절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를 더 기쁘게 할 텐데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라고 내용상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런 기록을 했을까? 근데 이런 슬픈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슬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슬픈 것을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슬픈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반복되는 말들입니다.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을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려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말씀인데 그것이 뭐냐? 앞에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죠. 아기를 죽이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예언된 사건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를 강조하죠. 또 마지막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탄절에 이루어지는, 그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슬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느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나타난 환경만 볼 때는 굉장히 슬프지만 마태는 나타난 상황은 그냥 팩트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희망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희망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메시아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환경적인 차원의 사람들을 보지만 마태는 환경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그는 이 사건은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슬픈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사건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기뻐해야 되는가 슬퍼해야 되는가? 또 현실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성탄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보며 기뻐해야 되는가 슬퍼해야 되는가?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의 본질을 보는 것과
또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 잘못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슬퍼하고 또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우리는 현실로 늘 느끼며 살고 있으니까 슬픔으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니죠. 슬픈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그 슬픈 현실 가운데 슬프지만 그 사건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대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루어졌느니라는 사건을 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 안에서, 그 핵심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다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 상황 속에서는 슬픈 일이 벌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얻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이 사건은 결코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니라를 눈여겨보면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날 그때까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이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슬픔 중에서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행복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날 우리가 양면을 보면서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그릇된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희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